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부흥회 때문에 한 주 거르긴 했고요. 그 전주 주기도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마태복음 6장 9절의 첫머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앞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그 핵심이 말 많이 하지 마라, 사람들 앞에 보이지 마라, 뭐 이런 뜻도 있겠으나 중심은 뭐였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특별하고 은밀한 친밀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관계 속으로 나를 이끌어 오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어느덧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 실제로 그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셔요.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이잖아요. 우리 주보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산상변모주일. 교회력, 절기 이걸 왜 하냐면요, 우리의 모든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고백입니다. 교회의 달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주현절은 주께서 현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7주간을 보내는데 마지막 주일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습니까? 아시는 분? 네? 그렇죠. 기도하시러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고 어디인지 잘 몰라요. 산에 가셨는데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셋을 데리고.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인가요? 제가 자막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변화산의 모습 자막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러분, 사순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사순절 재단 기도, 릴레이 기도 일정표를 보니까 아직도 좀 많이 비어 있어요. 점심 드시고 잊어버리셨죠? 오후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꼭 그 빈칸이 없도록 채워 주셔요. 안 하면 제가 다 채워야 되잖아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자, 29절 읽어봅시다. 제단 기도하러 나오시란 말씀이에요. 이 성소에 나오셔요. 시작. 기도하실 때에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기도하시다가 예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뻐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더 예뻐지란 말인가? 더 예뻐질 수 있습니다. 더 예뻐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셨을까요? 예수님도 더 예뻐지시고 아름다워지시고 더 영화로워지셨어요. 어떤 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용모가 무슨 뜻입니까? 용모는 얼굴 모양이 용모예요. 근데 용모를 외모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용자가 얼굴 용자입니다. 그리고 모는 겉모습이라는 뜻이지만 용은 얼굴 용자인데 그 얼굴도 사실은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내면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용모가 얼굴이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그 입으신 옷이 휘어졌는데 이 공간복음에 이 말씀이 다 나오거든요. 해와 같이 빛났다. 세상에 빨래를 해도 이렇게 휘어질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매우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아주 빛난 광채, 하얀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거예요. 뭐 하다가? 졸다가. 예수님은 같이 기도하자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모세, 엘리야 만나시고 이렇게 광채 가운데 변화되시는데 이 세 분은 주무셨어. 졸다가 깼는데 졸다가 깨도 예수님의 이 변화되시는 모습, 그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보였다는 겁니다.
기도하시러 이 사순절 기간 성소로 오르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모, 용자가요, 말씀이란다. 집가자 있죠? 한자가 집가자 밑에 계곡 곡자, 골곡자를 쓴 거예요. 계곡 위에 집이 이렇게 얹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곡이라는 게 깊은 곳이잖아요. 우리 마음 깊은 계곡, 마음 계곡. 그것이 집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 용자도 그런 겁니다. 제가 얼굴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이론을, 학설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셔요? 혹시 얼굴은 어디서 왔다? 저는 얼꼴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학부 때 은사 선생님께 배운 말인데요. 얼꼴, 얼이 뭐죠? 마음의 계곡, 내 깊숙한 내 내면, 내 정신, 내 영혼, 내 감정, 내 내면이죠. 그것이 꼴이 뭡니까? 드러난 거예요. 얼이 꼴이 되어 드러난 것이 얼굴이다 라고 제가 배웠어요. 옛날에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은, 하여간에. 그러니까 얼굴은 그냥 얼굴이 아니라 우리가 예뻐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언제 예뻐질 수 있느냐? K-뷰티가 엄청납니다. K-뷰티 아시죠? 한국 화장품이 전 세계에 인기입니다. 한국 화장품 많이 쓰시면 이뻐집니다. 좋은 거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뻐지세요. 근데 그 정도 이쁜 걸로는 이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빨래를 해도 이렇게 희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희게 되었고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졸다가 깬 그 못난 제자들 눈에도 그 광채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오시는 분을 보면 와, 얼굴에서 막 빛이 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림 하나를 갖고 왔어요. 점심시간에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좋은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좀 보실래요? 보이세요? 예, 한자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용자가 얼굴 용자고요, 모자가 겉모습이라는 건데 그 위에 집가자가 있잖아요. 집 밑에 계곡, 정신, 감정, 대충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내 안에 내면이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이 정도만 볼게요.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몰라요. 근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천사하고 씨름을 했어요. 우리가 그 장면을 정말 씨름한 걸로 생각합니까? 기도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왜지요? 천사랑 씨름할 때 야곱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해석하죠? 나를 축복해달라고. 축복하기 전에는 못 논다고. 내가 축복이 되어 흐르게 해달라고. 내 근본이 바뀌고 내 근원이 바뀌어서 상처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쏟아져 나오게 해달라고. 내 속에 쓴뿌리를 뽑아달라고. 내 가득이 기쁨이 고이게 해달라고. 위로가, 사랑이 쌓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천사를 붙들고. 근데 천사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천사가 이기죠. 야곱이 필사적으로 밤새도록 붙잡고 놓아주질 않아서 천사가 치팅을 했어요. 반칙을 했어요. 천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천사의 힘을 쓰고야 말았어요. 허벅지를 그냥 척버려가지고. 왜냐면 안 놓아주니까. 야곱은 필사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상처를 씻어달라고, 내 죄책을 말갛게 씻겨달라고, 용서받게 해달라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나는 당신 놓지 않겠다고. 창세기 33장에 그냥 붙들고. 그러다가 천사가 어떻게 했죠? 결국은 축복을 하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 싸워서 이겼다는 이름까지 붙여 주었잖아요. 그때 그 장소를 야곱이 뭐라고 불렀게요?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한번 해보세요. 브니엘. 브니엘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뿌니엘이에요. 엘은 하나님, 뿌니는 얼굴이에요. 얼굴. 거기서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얼굴을 배움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움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제사장의 축도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얼굴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 얼굴을 만나 배웠죠? 기도할 때. 예수님도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그렇게 영광의 광채로 변화되셨어요. 오늘이 산상
변모 주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얼굴을 배우시면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축복의 사람이 되어 흐르게 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얼이 변하는 거예요. 얼이,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꼴이 되어 나타날 때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고 사랑이 되고 기쁨과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증거판 들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어떻게 됐죠? 마치 친구가 여호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마치 친구와 대면하듯이 회막문 안에 들어가서도 모세는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대면했어요. face to face, 면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단 말이에요. 증거판을 들고요, 내려올 때 너무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지어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수건을 썼습니다. 수건을 써야 돼요. 너무 빛나서 수건을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 뵈러 들어갈 때, 회막문에 들어갈 땐 다시 수건을 벗고 나올 때는 수건을 쓰고. 여러분, 수건을 쓸 정도로 아름다워지시기를, 예뻐지시기를,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도 그거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물이 너에게 들어가 샘물이 될 것이다.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샘솟도 솟을 것이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마시게 해주세요. 물 기르러 오기 싫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내면을 치유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 안에서, 말씀의 진리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계시죠? 듣고 계셔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강산 목사님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속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뜻이 명확하게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들린다고 하셨고요, 때로는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그 음성이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생생하게 그 음성을 들으신 분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깊이 하나님을 대면하셔, 뿌니엘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시는 영광, 그 빛나는 광채, 그래야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계급입니다. 얼굴이 내 명찰입니다. 여러분, 명함 앞에 뭐 들고 다니세요? 제가 한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살짝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아니, 꿈도 아니죠. 소망이죠. 제가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잖아요. 마무리를 못했잖아요. 근데 박사 논문을 쓰고 나면 명함을 이렇게 팔이라, 별 생각을 다 못하겠습니까? 재미없으신가 보다. 아무도 흥미를 보이지 않으신 나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명함에 박사라고 이제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보면 Reverend Doctor 아무개 이렇게 쓰는 영어로 된 멋있는 명함들을 저도 한때는 꿈꾼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명함 하나님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 명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얼굴이 명함이란 말이에요. 내 얼굴이 계급이라고요. 계급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내 얼굴이 직분이라고요. 여러분의 얼굴에 해같이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빛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이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 말씀의 그 배경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을 지난번에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보여주세요. 골방, 미랑주게, 이 공중국의 대표기도, 또 목소리를 높여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이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대면을 하라는 거예요. face to face. 성전에 나와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얼굴에 반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내 얼굴에 그 영광이 이렇게 머물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 가서 그 영광을 담아내겠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쌍방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부르짖고 소리치고 야복 나루토에서의 기도, 내가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막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축복달라고 그 간절한 소원에 축복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들은 거예요. 야곱은 양방향이라고요. 자, 기도에 대한, 이 주기도에 관한 그 다음 말씀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앞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착각한다. 공중에서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 말씀들을 왜 주시는가 하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이 전도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이 미래하면 대물들이 듣고나 나오나 그들은 특별히 향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서 발은 뭐죠?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예요. 내 마음가짐.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해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봐요. 우리의 발, 내 마음가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쌍방향, 양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부르짖고 큰 소리하고 길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필사적으로 강청하여 기도를 하지만 그 속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광이 내게 머무르는 거예요. 확 쏟아놓고 발사만 해도 도움은 되겠으나 쏟아만 놓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내가 죄인된 것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훅 들어올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서 6장 1절 첫머리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옷자락만 가득 차 있는데도 화로도 나요.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할 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줄 알았는데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내 안에 불신이 있다는 것을, 그래야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겸손은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주기도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앞에 6절 그 5절에서 쭉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처럼 하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착각하고 그러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아무 말이나 하지 마라.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럽죠. 이 말씀은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기도가 많아요. 우리가 하늘로 도약을 해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끌어올려짐을 당해야 돼요. 건짐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탁 잡아서 낳고 챌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탑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약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으시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땅에 붙어 사는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의 첫머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늘에 계시다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땅에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깜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제한과 한계를 넘어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들여 올려지는지, 그 영광 속에서 내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게 경험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말을 적게 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목소리 높여 방언으로 최선을 다하여 강청하여 기도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3절 볼게요. 3절. 시작. 인적이 많으면 미치고 말이 많으면 매한 자의 소리가 나는다. 예, 좀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쉽게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허튼 생각이 많으면 허튼 꿈을 꾸고, 허튼 꿈을 꾸다 보면 허튼 소리를 하게 된다. 허튼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땅에다 끌어내리면은, 그러면 그 생각이 무의식의 꿈에 나타나잖아요. 예, 허튼 소리, 허튼 말 많이 하면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배경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자, 이 말씀을 주시려는 이유가 뭐죠? 이사야서 55장은 이제 제3 이사야,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나게 할 것이다. 찌레 대신에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게 기억된 바가 될 것이다. 비와 눈을 하늘에서 은혜와 긍휼로 내려주시고 그것이 땅을 적시고 축복이 되어 생명이 되어 흐르게 할 것이다. 소출이 나게 하며 성소 문지방에서 올라오는 그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몸을 잠기게 하듯이 큰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는 것처럼 소출이 나게 하며 죽어있는 것들을 되살아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려는 자들에게는 종자를 줄 것이고 먹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가 단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도록 형통하게 흘러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려면 찾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찾으라, 부르라. 자꾸 부르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잖아요. 금요 기도에 기도원 용사 세우는 그 자리에 여러분 나오세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오세요. 제단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렸어요. 나와서 제단 기도 하루를 하나님 앞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만날 만한 때가 되었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이 만나셔서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직분이 되고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7절 볼게요. 7절. 찾으라, 부르라. 그 다음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아멘. 이 말씀 계속 드린 말씀이니까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돌이켜야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 있는 천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특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도서에서 이 말씀 어떻게 보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 우리가 도약을 해야 돼요. 끌어내리지 말고. 9절 볼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거기에 뭐가 나오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하나님 하시는 것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것을 찾고 도약하라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끌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강청하고 기도하지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양방향으로 서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실 뿐 아니라 그 영광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말씀 다 드렸어요.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칠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와 있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은 이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 로마서 14장 전체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은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든다. 먹는 거 마시는 거에 규정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귀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 날을 귀히 여겨요. 이게 뭐죠? 다 율법이에요. 규정이에요. 질서예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서로 힘든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솔루션이 뭐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먹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먹으면 오케이. 안 먹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안 먹으면 오케이. 먹으나 안 먹으나 사나 죽으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이거다 저거다 그거 다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순종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이 어떤 사람에게 이게 중요해, 어떤 사람은 저게 중요해, 나는 이렇게 적용할래, 나는 저렇게 적용할래,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의 연약함과 강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깊이 대면할 때 내 안에 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죠? 내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평강, 나를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에서 나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깊이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나를 불러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희락이 뭐죠?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시고 천국의 기쁨, 그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딱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주기도에 관한 말씀, 배경 여기까지 이제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배경은 여기까지 이제 드릴 텐데 꼭 기억하세요. 주기도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축복이 되어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기도 가운데 만나시는 이번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기도 가운데 다 이뻐지세요. 아름다워지세요. 늘 기쁨이, 미소가. 우리 강사 목사님, 이광천 목사님, 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멘토로 또 귀한 선생님으로 존경하고 따를까요? 그분에게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저하고 오랜 시간 교제하시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는, 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구나. 다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축복이 되어 흐르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용하여씩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